네, 우리 픽사 애니메이션 기획사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매튜 룬이라는 스토리텔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은 것은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만든 사람인데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이제 픽사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자기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경영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 책을 저는 좀 추천하고 싶어요. 참 탁월하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이. 그래서 이 책이 조금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그 사람 설득할 때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이제 뉴럴 커플링이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이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뉴럴 커플링이 뭐냐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제가 그 말에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우리 성경으로 치면 아멘이 되면 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뇌 반응이, 뇌파가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럴 커플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공감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뇌파 반응, 또 상대의 뇌파 반응, 그것이 딱 부딪힐 때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 그러면서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재밌어지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내용이 생각나면서 오늘 설교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화자와 청중이 이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똑같은 뇌파로 막 설교하는데 아멘이 오고 막 역동적, 너무 큰 꿈인가요? 예,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제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런 말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창세기에는 세 가지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시대, 두 번째 원시 시대, 세 번째 족장 시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국가. 고대 국가의 형성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창조를 다루고 원시를 다루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한 명을 선택해서 한 가문, 한 가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역할은 뭐냐면, 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당시에는 나라가 강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왕의 강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군사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중에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사사로 만족이 안 됐습니다. 그냥 위기일 때 갑자기 나타나서 해결하고 다시 들어가는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우리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왕이 세워져서 왕이 군사력을 가져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왕권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은 아직까지 왕권이 형성되기 전 족장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족장이라는 것은 한 부족의 대장이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그냥 부족이 아니라 한 가문의 가장 어르신, 가장 큰 사람, 족장,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국가와 나라를 형성한 시기, 왕이 있는 시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원이 많았어요. 70명. 아를 12명이나 낳아가지고 그 12명이 그냥 계속 낳은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가정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70명의 식구를 이끄는 족장. 여러분, 70명이 작으면 작지만 또 이렇게 많은 숫자지 않겠습니까? 70명의 생명에 대해서 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어디로 이사 갈 때도, 어디로 이동할 때도
양을 키울 때도 목축업을 할 때도 이 사람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족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결정과 선택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엄청 컸을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같은 130년의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험악한 세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험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형하고의 갈등에서 사냥꾼이지 않습니까? 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엄마 옆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요리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지냈겠죠. 그런데 형은 딱 보면 떡대 딱 그냥 막 삼두 이두 그냥 허벅지 다 종아리 그냥 다 갈라져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사냥 바로 호랑이 한 마리 메고 오고 봤나 이러고 그러면 형님 대단하시네요. 니는 뭐하노? 뭐 이런 타입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형하고의 갈등이 진짜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 막 자기도 한 거짓말 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거짓말, 거의 구라 대망 정도의 라반과의 갈등. 이 쉽지 않습니다. 라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와이프를 너무 많이 뒀어요. 특히 그 와이프 4명 중에 또 2사람, 이 레아와 라헬, 또 경쟁 관계지 않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야곱을 사랑하고 서로 막 야곱의 사랑 많이 받으려고 그냥 임신을 계속 하는 거죠. 레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볼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라헬은 거기에 질투해가지고 야곱 더 힘써봐 막 혼내고 막 골 때려.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좋은 걸까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남편 하나에 아내 하나가 제일 좋습니다. 진짜 만족이 되고요. 사랑하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아내들끼리의 싸움 그리고 형들이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물론 그 뒤에 베냐민도 있지만 요셉을 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었거든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아들을 보면서 채색 옷을 입히고 너무 소중하게 여겼는데 형들이 그 아이를 팔았던 것이죠. 아들을 잃은 그 마음은 정말 가슴이 먹먹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바로 전 말씀해 보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70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 우리 70명 이거 다 죽겠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야 되는가? 이런 갈등과 고민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자체가 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하대했습니다.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하대하고요. 그들을 진짜 천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을 목축업하는 그 아들들을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는데 너무 이게 굽신굽신 거려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로서 또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되는 지도자로서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 보냈을 때 그 왕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다면 자기 아들들은 다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군사력이 약하고 이집트 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국가 조직이 아니라 족장 조직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역사적으로 보니까 재밌죠. 여러분 이래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 성경 공부 해가지고 이만희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잘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하니까 험악하죠. 인생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무게감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을 이제 축복하잖아요. 사실은 이 70명의 식구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가 이제 죽는다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 이 아이들 이제 어쩌지? 이 70명의 식구를 누굴 리더로 세워야지, 누굴 족장으로 세워야지 이걸 다 먹일 수 있지? 12명 중에 서로 싸울 건데 끔찍한데.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몸이 쇠약해진 야곱은 식구들을 지금 또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집트로 이주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낯선 땅에서 자신의 이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고민도 생기고요.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앞뒀다는 것은 매우 두려웠을 것이고 이것을 피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식구들을 더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책임감으로 인해서 쉽지 않았을 것인데 야곱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식구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을 위해서 먼저 유언들을 쫙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영적 리더로서 그리고 족장으로서 그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임의 꽃은 뭐냐면 축복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시간으로, 노동으로, 공감으로 다양하게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게 사실 거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responsibility,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돈, 시간, 노동, 공감, 정서적인 공감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적 자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없죠.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의 유한한 자원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책임을 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한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이 책임 행위를 핑계 삼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요소를 안 해도 되는 핑계와 도피로, 회피로, 그 근거로, 이유로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그렇게 잘 하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책임성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후회 없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완벽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꽃은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어제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한결이에게 준 작업실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결이는 뭔가를 만드는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진짜 들어가 스트레스 그냥 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자고 있는데 2시에 속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천재여야 돼. 아빠는 천재인 너를 키우기 위해서 이거 내가 참는다. 그래, 어질러라. 그리고 치울 수 있을 때 치우고, 하지만 넌 천재여야 돼. 우리가 보통 위인전 보면 이런 거 거의 천재들의 어떤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천재가 아니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방만 저희 아내가 청소하면 거의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화살은 저에게 오겠죠, 이제. 사람은 어차피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게 돼 있잖아요. 열 받으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만만한 이제 남편이나 아내한테 하겠죠. 이제 그때는 목을 내밀고 이제 마음껏 물어라 해야죠. 네. 제가 청소하는 것보다 그게 나은 것 같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이 청소 안 돼 있는 이 방도 하나 감당할 수 있는 정서가 없는데 딱 보자마자 이런 나의 모습이 막 TV에 나오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진짜 내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는 부모, 아버지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부모로서의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움교회 성도라는 것이 어울립니까? 예, 우리 교회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어울립니다. 저희 리더 학교 할 때 우리 요한 형제님의 진짜 인상적인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눔을 하는데 우리 요한 형제님이 전 그거 우리 교회 자랑으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이 세움교회 와서 너무 놀랬대요. 왜 놀랬냐면 이 교회는 종교적 우월감이 없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니 왜 기도 안 하니? 새벽 기도 한다고, 물론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니 왜 말씀 안 읽고 난 말씀 많이 읽고 이런 우월감이 없는 게 너무 좋답니다. 제가 이거 2가지 생각 들었는데 첫 번째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 정도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무슨 목사부터 삐리리 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종교적 우월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우월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러분 축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는 목사입니다. 아시죠? 너무 잘 알 겁니다. 제가 뭐 조금씩 이렇게 섬기고 하지만 그건 뭐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역량이 다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를 또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을 교회를 이 나라를 민족을 열방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수현 집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했죠. 미얀마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그게 힘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량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수준에 맞게 축복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적절한, 적합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아들들에게 그 아들의 성향과 성격과 그 아이들의 스타일에 맞게 축복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적합한 축복을 하는 이 야곱은 이 아들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아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아들들이 누군지 알고 하는 축복이었던 것이죠. 적합한 축복.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관계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천수천형, 1000개의 나무가 있으면 1000개의 형태가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다면 12명의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빛깔이 죽지 않고 그 성향을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울리는 복을 주시며 어울리는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에는 79억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로봇이 79억 개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로봇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79억 명이 있다는 것은 79억 명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이 79억 명을 위해서 동시에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지만 하나님 이 79억 명, 이 인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 기도에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적 축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미얀마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게 관계를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인 거죠. 야곱이 했던 축복은 그냥 미얀마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분들과 만나고 그 현지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실질적인 기도를 해줄 수 있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땅과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청년들 중에 교회에 처음 발걸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면 재밌습니다. 특히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온 사람 말고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처음 교회 문화를 접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각과 생각이 진짜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들에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줄 테니 기도 제목 말해보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뭐 취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종종 굉장히 독특한 청년들을 만납니다. 이 친구들은 교회에 대한 큰 거부감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말하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류의 행복과 평화가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주 신령하고 거룩하고 공공적인 기도 제목.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그 인류를 위한 거 말고 형제님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이러면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큰 문제 없어요.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제 새가족 그 모임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선교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색하긴 하지만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범위가 온 인류가 되기 위해서 웬만한 영성으로는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은 진짜 선교에 대한 마음이 크고 항상 뉴스를 보고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되는 거지
진짜 온 인류의 평화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짜 웬만한 영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책임입니다. 이 말은 나는 책임 안 지겠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방을 품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선교 편지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야곱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진심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명한 것은 무당이 그냥 굿을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수천만 원을 드리면서 무당이 그냥 굿 한번 해주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그 집단과 그 국가와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라는 거예요. 돈만 갖다 주고 먹을 거 입을 것만 주지 말고 그 아이의 생각과 그 아이의 가치관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세움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민족이 처해 있는 정치적이고 이런 의료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축복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리더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 리더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영적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실질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공감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축복해 주는 것은 야곱이 아들을 알고 그것에 적합한 축복을 해줬듯이 우리도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가까워지십시오. 더 친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강점을 발견하십시오. 시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발견하십시오. 그 사람의 약점도 알아야 됩니다. 그 약점을 악으로 여기고 그 약점을 짓누르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을 충분히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약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형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것이 야곱이 했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썼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미 12지파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 보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것을 썼을 때 지금 그 모습은 야곱이 이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지만.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렇게 축복할 때 야곱은 진심으로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받을 때 진심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을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의 축복은 권위가 있고 그것은 능력이 있고 실제 안에 힘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을 진지하게 그들에게 적합하게 축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그냥 멘트가 아니라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돈 안 드는 축복 마음껏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